예배 순서에는 지금 할 것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수예배 녹취록에는 교회 부흥, 선교 부흥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녹취록이 맞는 거니까 우리 주보상에는 너무 글자가 많아서 가운데 있는 것만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게 뭔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서는 예수님의 정언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실제로 정언을 하셨죠. 그분은 그렇게 자신을 정언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이 누군가 정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현실을 바르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현실을 바르게 봐야 되는가? 지금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는 현실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정신병자도 많이 생기고 그런가 하면은 또 전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전부라면은 교회에 대한 오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눈이 안 보이는 문제, 그걸 해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다른 걸 붙잡으면은 사실은 세상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첫째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 교회가 치유가 돼야 된다. 그래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교회가 치료가 되어져야 되느냐? 자꾸만 뭡니까? 다른 것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교회가 치유가 돼야 돼요. 교회가 분위기를 따라가고 물론 분위기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세상 분위기가 아닙니다. 영적 분위기를 따라가야 돼요. 교회가 여론을 따라가고 여론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하나님 안 따라가고 자꾸만 다른 걸 따라가니까 육신적인 걸 따라가니까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세상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역시도 세상 것 좋아하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서 믿음보다도 돈을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따라가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부터 바르게 치유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죠. 원인이 치유가 돼야 된다. 이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게 원인 아닙니까? 이걸 보고 원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뭔가 하면은 근본 해결책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뭘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에레미야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예수님이 온 본질이 아니거든요. 자꾸만 다른 거. 쉽게 말하면 껍데기를 이야기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축복을 하셨잖아요.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이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희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굳이 보내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4절에 말씀이 나왔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오신 거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삶의 구원도 정신적인 구원도 가장 중요한 구원이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사람이 안 죽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을 살 것 같으면 육신 구원이 맞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거든. 짐승은 육이 있고 혼이 있지만 영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전답해 가지고 예수님이 5장 30절에 말씀을 했죠. 내가 온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공생의 부활 사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죠.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그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그거는 다 빼버리고 구지하고 그래서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가정과 가문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아라.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헌신.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바르게 붙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 앞에서는 미스바 성전을 세우자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미스바 성전을 세우자. 이게 뭐가 되어지느냐? 시대의 답이 되어지는데 서론에서 몇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그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언약 붙잡은 사람, 오직 기도, 오직 증인이 된 사람.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렇죠? 싫어하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이가 누군가? 그렇죠?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걸 싫어해요. 어두움이 싫어하는 게 빛이잖아요. 그렇죠?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걸 붙잡지 마라. 새 일을 행하신다. 핑계 대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계산하지 마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사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 그렇죠. 소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7 재앙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인데 무슨 오직이냐? 오직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그렇죠? 오직의 정체성을. 그래서 뭐라 그랬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가 우상 숭배해야 될 사람들이냐?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래서 모든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라. 이게 오직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의 권한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곡식과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오는 거죠.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을 제물로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을 놓고 보면 당연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곡식으로 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사람이 가인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곡식으로 드렸다는 거는 전부 다 뭡니까? 감사입니다. 양을 잡았다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원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전부 감사인데 11조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곡식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감사입니다. 감사요. 이스라엘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4가지는 전부 다 곡식을 드렸어요. 한 가지 제사, 속건제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이것 가지고 논쟁 많이 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 받았을까? 하나님 마음이지 뭐. 그렇잖아요. 받고 싶고 안 받고 싶고 하나님 마음이지 뭐. 뭐 이래도 하고 뭐 가인은 정성으로 안 드렸고 아벨은 정성으로 드렸고 성경에 정성이란 말이 없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고 성경에 그런 말도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예물이 증거하시느니라 그 말밖에 없어요.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이겁니다. 곡식은 감사예요. 양을 잡았다는 말은 원죄가 해결되는, 근원이 해결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은 거예요. 그 예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가 같이 되어지는 게 예배고 이 2가지가 같이 되는 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11조와 다른 헌금이 구별되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오직을 전달할 뭘 회복해라 그랬습니까? 미래를 회복을 해라.
그래서 생겨난 이름이 에벤 에셀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증거로 탑을 세웠어요. 후대가 묻거든 알려주라. 이 탑이 뭡니까? 이 미스바 때 일어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후대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떠나지 않도록, 그게 이 에벤에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성전이 뭡니까? 777. 이걸 가지고 삼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7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단어로 합축시키면 2, 3, 7, 5천 종족입니다. 셋들입니다. 금토일시대입니다. 묵상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진 시대가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는데 복음이 없어진 거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지금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러 또 복음을 회복시키러 가는 겁니다. 그게 현장이죠.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뭘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느냐. 몇 가지가 이야기되었죠. 777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라. 그랬죠. 777을 가지고. 그러면 오래된 각인이 보인다. 뿌리 내린 게 보이고 체질이 된 게 보인다. 그래서 오래된 각인과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걸 바꾸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모이라 편하게 삶 집중을 해라.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길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게 이겁니다. 777 가지고 삶 집중을. 그러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하나님으로 행복해져야 되거든. 그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여러분이 하루 종일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면요, 몸에서 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염려해 보세요. 몸에서 독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행복해 보세요. 몸에서요,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내 몸에서 독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독이 나오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777을 가지고 편하게 삶 집중을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 호렙산에, 그래서 뭐해라? 깊은 집중 기도를 해라.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24가 보이고 25가 오고 영영이라는 작품을 남기게 될 것이라. 그리고는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구분을 해라. 복음인 거와 복음 아닌 거와 복음 누리는 걸 구분해라.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다 해도 구분 못하면 일본말로 시마야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다 해도 구분 못하면 한 게 별로 의미가 없어.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사랑과 희랑과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실컷 내놓고 절제 안 오면 헛일이라. 실컷 내놓고 구분 못하면 헛거라 그 말입니다. 복음 아닌 거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걸 구분을 할 줄 아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7 재앙은 뭐였습니까? 세복의 길이었습니다. 복음이 없어진 이스라엘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바벨론의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뭐가 되어지느냐? 회복의 길이 되어진 겁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뭐가 보여졌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시키러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겁니다. 237 나라에 뭐하러 가느냐? 복음 회복시키러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게 아니고 관광을 가는 게 아니고 복음 회복시키러.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조심하잖아요. 왜냐?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가요, 옷도요, 좋은 옷 입으면 내 신경 써요.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 묻었으면 털고. 그런데 사구리 옷을 입었어. 함부로 입어도 되는 옷을 입어서 그러면 아무 데나 안 씁니다. 왜냐? 좋은 옷이 아니라 함부로 해도 되는 옷이라. 우리가 하물며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 회복시키러 가야 될 사람이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만 염려하고 자꾸만 고민하고 자꾸만 갈등하고 내 스스로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수요일 예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777을 가지고 삶 집중을 해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라 그랬죠. 뭐라고 축복하시라 그랬죠? 나는 축복의 모델이야. 좀 하면 쑥스러워 보여. 내가 나를 잘 아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에 우리가 수술게 만들었던 다른 거 틀린 게 아닌 게 자꾸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2가지 하라 그랬잖아요. 777을 가지고 삶 집중을 하고 내가 나를 축복해. 너는 축복의 모델이야. 더 좋으면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너는 축복의 모델이야.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불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불렀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안 그렇게 취급을 해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그렇죠. 기만 차면 되는데 축복 다 놓쳐버리잖아요. 축복을.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개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교회 부흥.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선교 부흥이 되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교회 부흥은 한국말로 하면은 로컬입니다. 선교 부흥은 뭡니까? 파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로컬과 파라가 같이 갑니다. 모이는 교회와 현장 교회가 같이 갑니다. 선교는 파라예요. 선교는 뭐 당장 우리 교회 이익이 안 와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돈만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에 두고요. 그래서 우리 단체는 파라와 로컬, 로컬과 파라, 이걸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당과 현장, 교회당과 237호천 종족, 이걸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모르면 노예로 갑니다. 이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노예를 보내서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니까 흩어버린 겁니다. 유랑민이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유랑민으로 간 겁니다. 그 속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진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만 안 하면 돼요. 그 첫째가 뭡니까? 바리새 스타일이에요. 바리새 스타일이 뭔지 아시잖아요. 뭐죠? 율법.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입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뭐 했습니까? 비판했어요. 이것만 안 버리면 돼요. 바리새 스타일 버려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이래 놓은 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이런 사람, 그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20절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유대인의 법을 잘 아냐? 너희가 유대인의 법을 다 지키냐? 너희도 잘 모르고 못 지키면서 왜 돌아올 이방인 보고 유대인의 법을 지키라 하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기에 바리새 스타일. 그런가 하면은 중세교회 스타일이 있습니다. 중세교회 스타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행위입니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가 변질이 돼가지고 심지어 네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네 죽은 아버지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이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헌금을 거둬야 되니까 성경에도 없는 말을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는데 왜 신자들이 그걸 따랐느냐? 신자는 성경을 안 갖고 있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또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이 됐어요. 라틴어가 어느 나라 말이죠? 이탈리아 말이잖아요. 성경이 있어도 이탈리아 글을 모르면 못 읽어.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제가 그래 이야기하고 신부가 그래 이야기하고 교황이 그래 이야기하면 그걸 그냥 맞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절에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죠? 절에 가는 게요. 얼마나 선하고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은 저 하동에 조금 뭐 시간이 있어서 조금 가면 하동 가면 삼계사가 있잖아요. 하동 그 입구에는 하계장터가 있고, 그 하계장터도 요새는 국산 별로 없습니다. 전시에 중국 겁니다. 5만 대, 때만 대 중국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삼계사까지 이제 차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서 주차해 놓고는 좀 걸었어요. 삼계사 들어가지 않고 여러 오솔길로 쪽에 이제 가니까 조그마한 암자가 있는데 노래를 기차게 잘 부르는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요, 암자를 빗자루 가지고 싹 쓸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홍도야 울지 마라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조금은 가곡 같은 거, 그 절에 암자인데 거기서 뭐 트로트 부르면 안 되잖아요. 노래 부르는데 너무 잘 불러. 이 사람이 빗자루 가지고 암자 바닥을 쓸면서요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왜냐? 행위 구원이라.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중세 스타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여기 좀 여러분들이 잘 안 듣는 말이 나왔는데 열교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이 열자는 한문으로 보면은 찌절열입니다. 찌절. 천주교가 개신교를 보고 열교라 그랬어요. 찢어져 나갔다 이래가지고. 로마 캐톨릭에서 찢어져 나온 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열교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입니다. 분열. 그렇죠. 분열. 중세교회가 우리 보고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를 보고 열교라 그럽니다. 찢어져 나갔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거는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열교란 말을 왜 이야기합니까? 한국 교회가 계속 분열해가지고 교회가 서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해가 조금 모이면 분열해가 또 나가서 교회 세우고, 조금 모이면 또 분열해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숫자는 많은데 교회가 힘이 없어요. 이 열교 스타일,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분열되는 거. 이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사단의 작품이잖아요. 자꾸만 분열시켜가지고 힘이 없게 만드는. 이거 우리가 사실은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로컬 교회 부흥, 그리고 선교부,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뭐 해야 되느냐? 개교의 캠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화를 내셨잖아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에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매매를 한 겁니다. 돈을 바꿔주는 환전 작업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한 겁니다. 그게 어디서 했느냐? 셋들 있는 장소에서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여기에 왜 이게 필요한지 있는 이유를 몰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건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면서 화를 내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렇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라 안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방인도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게, 구원 받을 수 있게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를, 세 가지 뜰 있는 그 부분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이라, 야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필요성을 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교의 캠프 가운데 우리가 세팅을 시켜야 되느냐? 셋들입니다. 이게 개교 캠프입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묵상 시대입니다. 이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세팅시키는 게 개교의 캠프입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가 열리는 교회,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 이게 개교의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캠프입니다. 그렇죠? 지역 캠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우리가 3절까지인데 보통 사절로 표시를 하죠. 지역 캠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역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2지역, 12망대 이래 우리가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뭐가 됐습니까? 3캠프가 되었습니다. 3캠프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게 3캠프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 네피림을 꺾어버렸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왔는데 총독이, 그런가 하면은 루디아 같은, 그런가 하면 따로 세운 제자들이에요. 이게 상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사역자 훈련이 필요하죠. 이걸 할 수 있도록 사역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가고 훈련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 없이 하면 나도 모르게 내 것이 나오거든. 나도 모르게 옛날 것이 나오거든. 훈련을 받아서 옛날 게 없어져야 돼요. 훈련을 받으면서 내 것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만 채워져야 돼요. 그 말은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입만 열면 복음이 나와지도록,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나와지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 했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에요. 우리는 다른 게 각인대가 있거든. 틀림 위에 뿌리 내리가 있거든. 아닌 게 체질이 돼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계속 훈련을 통해서 버리고 바꾸는 거예요.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아니 개인에게 정신 문제가 들어왔는데 해결을 지금 의사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만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거든요. 감사한 거는 우리 연호 아시죠? 삼성에 협력업체인가 어딘가 하여튼 취직을 해갖고 다니는데 잘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아마 제 생에 처음으로 11조를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한 달 거의 다 받았는지 보름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1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처음 11조를 한 것 같아요. 11조를 해서 좋다가 아니고요. 교회가
조선소에 일하러 간다. 자꾸 복음 듣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회생활도 일하다 보니까 또 아이가 그것도 돼가고.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 이 아이하고 일할 때 이 아이하고 나 일할 거야 하면서. 그런데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다구 안 지키고. 야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막 힘들어도 해요. 현재 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 시켜먹기가 편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을 잘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조금 그거는 시켜놓으면 나 이거 뭐 해요 하면서만 대들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골치 아프거든. 야, 너 막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막 일을 시키기가 편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겠나 하는데 하여튼 처음으로 11조를 해요. 지가 돈 벌여가지고. 갑전에도 뭡니까, 뚱서 해가지고 돈을 벌였지만 지가 벌인 게 지는 거기서 봉사하고 엄마가 다 챙기겠죠. 이건 지가 일해가 벌인 돈이라.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더 축복하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만 돼도요, 감사하고요. 저것만가 좋아가지고. 나아져서 좋은 거지 돈벌이라서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아가지고. 지금 복음 아니면 사람 못 살립니다. 복음 아니면 사람 치유 못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3대 병원이 3개, 그중 1개, 2개 더 끼면 5개인데 하나가 서울대학 병원이잖아요. 하나가 삼성병원이잖아요. 하나가 현대아산병원이잖아요. 그리고 연세대에서 하는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뭡니까? 성모병원. 그 5개가 우리나라 5 병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정신병 그 병원에서 해결 못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그 병원에서 해결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모르는데. 그렇죠? 의학적으로 그거 된 거는 그 병원이 제일 잘해요. 의사들도 똑똑하고 유능한 의사들이 거의 다 거기 있으니까. 시술도 잘 돼가 있으니까. 저는 안 가봤지만은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탑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기다릴 사람 고칩니까? 못 하잖아요.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건데 이 사역자 훈련이 뭡니까? 복음만 말하는 사람. 복음으로 사람을 도우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요, 3번째는 인재 캠프입니다. 이거는 가족 삼기가 되죠. 237 나라 5천 정도 사람. 가족 삼기. 그래서 바울이 해당에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한 게 3개잖아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고는요, 예배의 완전성. 그리고 기도의 완전성. 19장,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그렇죠? 그리스도의 완전성.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안식일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모든 성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건데 이제 이러면은 교회도 부흥되고요. 선교 부흥도 일어나는 거예요. 로컬과 파라. 이게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바울팀이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에 간 데가 아시아였잖아요. 그리고 간 데가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마게도냐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갔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베드로 팀이 했고요. 요거는 바울 팀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개가 하나 되게 하셨죠. 그렇죠? 요거는 베드로 팀이 하고 요거는 바울 팀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게 교회 부흥과 선교 부흥과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교회는 세 가지 뜰 검토 시대,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회복하는. 그리고는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더 나아가 237, 5천 종족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 하거나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생각 자체가 기도거든요.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증거를 주어서 증인으로 서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부흥도 선교 부흥도 시켜나가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며 우리 예언교회가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데 언약 붙잡고 헌신하는
정인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